예, 우리 정욱 형제가 많은 은혜 받으라 했으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아멘. 느껴집니까? 예, 그렇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보니까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흩어졌던 우리 또 지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오래간만에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또 예배하러 온 지체들도 있는데 내 얘기인 것 같다 생각하면 일어나시고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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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수만 일어나네. 그죠? 예. 그러면 모든 축복을 익수에게 그냥 몰아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 내용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비중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여러분의 학부형이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이 엄마 목사님이 아울리치 얘기 안 하시던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저보고 아울리치만 가면 얘기해달라 했거든요. 제가 2주 동안이나 광고를 했는데 안 했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은 본인의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들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 이청년 여름 수련회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우리 이청년 임원들하고 뭐 밤 한 11시, 그죠? 까지 회의를 하는데, 정말 회의가 회의적이지 않고 아주 기대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좀 더 얘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12시 넘게 어제 저도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서를 좀 오늘 가능하면 다 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 가족 빼고는 다 들어왔대요. 새 가족을 포함한 새 가족 빼고는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성경이 갈 거잖아, 그지? 효은이도 갈 거고 서영이는 당연히 가는데 아무튼 아직 제출 안 한 가족이 새 가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뭐 숙소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3번 광고를 제가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울리치랑 비전 트립이 이거 왜 이렇지요 계속? 이거 분위기가 막 사이키 같이 말이야. 난 춤도 못 추는데 그래요. 이게 다 됐나 이제 정부가? 끄니까 좀 너무 또 그죠? 와이셔츠만 빛나고 켜니까 또 하여튼 여러분 괜찮으면 하여튼 방송실에서 보고 제일 최적화된 거를 해주세요. 여러분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니까. 자, 그래서 2번, 3번 광고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아울리치랑 비전 트립은 오늘이 모집 마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우리 청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전 트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북한 인근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미사일 날라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3번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부가 단독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저희가 기획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주 믿을 만한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북한인데 안 위험하냐? 이 인근 지역인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팀들이 다녀왔는데 아유 목사님 그 진짜 안전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안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백두산 등정이라든지 연변 과기대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어떤 북한 선교에 대한 또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번, 3번, 02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잘 없고 그냥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원해도 되나요?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선교에 불타는 사람도 가야 되지만,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선교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고는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선교지에 가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이야? 14년이니까 16년 전에 현해탄을 건넜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정원이라고. 저도 처음에 이제 아울리치를 처음 갔을 때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싶고 해외라는 데도 가보고 싶은데 하필 또 일본인 거예요, 지역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본은 저에게 그냥 적과 같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속했던 선교단체에. 근데 아마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그냥 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이제 채플 시간에 그 담당하시는 우리 부산 대표 그 간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 다 일어서가지고 우리 축복합시다 하고 이제 다 일어섰어요. 한 달 동안 자기들은 다 이미 합숙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마지막 종강 지금쯤이죠, 시즌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다 일어나서 이제 축복송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뭐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나 이 기도 못 하겠다고, 나도 하나님 저기 단기 선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체프를 마치고 하나님 나도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다 이제 길을 이제 나서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캠퍼스 간사님께서 저보고 복도에서 만났죠. 정원아 단기 선교 안 가고 싶나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 가고 싶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모집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한 달이나 다 뭐 준비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일본 교회 한 교회가 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팀을 하나 새로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너 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합숙을 시작해가지고 끼어가지고 팀이 조직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재정이 거의 없을 때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 부모님 뭐 속만 상하시겠다 싶어서 그냥 부모님께는 제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만 말씀드리고 기도 편지를 막 돌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에덴밸리 그 회장하시는 장로님께서 이제 저의 기도 편지를 받고는 이거 정원이가 가는데 그래도 내가 후원해야 안 되겠나 하고 이렇게 좀 그 후원을 딱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바쁘신데 이거 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분이 또 하신 거예요. 이중으로 하시고. 그래서 근데 아이고 우리 2번 했다 10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40만 원만 모금하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 50%를 다 대줘가지고 그 일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기적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연정 자매, 제 아내가 그때 당시 우리 캠퍼스 동기인데 또 후원도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잘 갔다 왔죠. 근데 그 경험이 저의 일생을 바꿔놓는 굉장한 변화가 되었어요. 그 보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단기 선교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고 돈이 있어가지고 지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열정을 드릴 때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냈지만 그곳에서 일본을 품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6번이나 더 일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빌 게이츠를 회심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죠. 이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재정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울리치와 비전 트립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꼭 지원하셔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5번 로고스 컬처럴 카페 참가자 모집인데 오늘까지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나 이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리고, 지금 한 3-4명 했는데 적정 수가 되지 않으면 제가 금양로를 빼고라도 가려고 지금 모집하는 건데 적정 수가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것도 마무리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뜁니다. 아멘. 가슴이 뛰어야 청년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청년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이라는 원래 성경에 있는 문구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1번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필기 잘하고 있죠? 필기를 오늘 꼭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나중에 한 장으로 딱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내가 주면 안 듣겠죠. 잘 듣고 오늘 다 필기해가지고 이거를 탁 책상 위에 붙여놓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 정우 경제가 또 함께 봉독을 인도했는데, 이 귀한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박수를 받을 때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에 아주 굳건하게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인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다 준비시켜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다윗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고, 다윗의 삶은 도저히 본인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렸던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표현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제가 좀 묵상해 보다가 마음에 쏙 든다, 이걸로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펜 중에 마음에 쏙 드는 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 중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이제 읽어보겠지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삶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치 백지 그 수표를 위임받는 것과 같은,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누가 제 옆에서 저도 그 커피 좀 주세요 하고 저에게 두 손을 내밀면 제가 커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 손 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을 준비해 와야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딴 생각했죠, 여러분? 예, 혜진이 막 그릇을 내고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릇이 준비돼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이 온전하지 않아서 새버린다거나 여러분의 그릇이 너무너무 작은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다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또 순간마다 엎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뭐냐면 네 그릇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고 나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는데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더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이거 혹시 다 기억합니까? 이거 다 기억하면 그죠?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뜨는 별, 지는 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안에 평생도록 섬겨야 될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왕위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지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벨렉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과 부녀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모두를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지고 탐이 나는 그러한 가축들만 조금 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울의 대답이 뭡니까? No, 나는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보지 않냐고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의 불순종은 100%의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충족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다 학점이 나올 시기가 이제 곧 될 건데 여러분 뭐 몇 번 빠지면 뭐 탈락이라든지 과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교수님 그래도 제가 7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할 어리석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는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 3분 정도 벌써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꿈으로는 뭐 언제라도 만나시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적으면 졸리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제목은 기회보다 정도를입니다. 아까 누가 말하던데 그죠? 예, 적은 것을 또 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보다 정도를, 이건 뭡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궁정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다윗의 전공은 수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종현 형제 같이 기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기타를 가지고 궁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특별한 재주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잘하는 사람을 섭외할 때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잘 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는 칠 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의 인사부장님 되시는 분 강의를 듣고 한 여년 전에,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가 6개월이면 전부 다 뜯어 고쳐서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물론 실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기회보다 정도를 해서 첫 번째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나의 실력이 더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잘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신실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충직하게 전쟁을 잘 수행해가지고 다윗은 왕궁에 쫓겨났습니다. 그럼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돕다 보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열심히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해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윗을 따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왕의 손을 거칠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름을 부은 진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당사자인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놓으신 사울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평생의 동력자들,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까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성과 실력을 가진 그 동력자들, 그 다윗의 30명이 넘는 그리고 큰 세용사가 9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3번, 그런 수많은 동력자들, 개국 공신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마저 감동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방하고 또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 너를 보니까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우사를 치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어서 말이 되냐?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으면 내가 왕으로서 그 충분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모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한 번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것으로 그렇게 군사만 많이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이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끌려오는, 여러분이 가라면 가시고 여러분이 오라면 오시는 여러분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뼈아픈 실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원리를 주셔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금을 잘 모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전공이 취직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쉽게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와 또 좋은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도 있고 잠깐 그 원리를 잊어버렸던 때도 있지만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궁전에서 사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보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이, 내 인생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에게는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사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한번 당신께서 한 번 더 목회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나는 더 큰 꿈을 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더 고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인사말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도전과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쁘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때로는 내가 기쁘면 만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저의 또 이 사역들을 또 삶을 좀 돌아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기뻐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집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헌신한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그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온 길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 나는 부산 시내에서 하나님께 가장 더 영광 돌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기업가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가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어려울 때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으면 그분 간증 안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간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번에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여름 수련회, 소그룹 비전 캠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선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고 모든 여건이 되어서 간다고 지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지만 하나님, 나 정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지원서를 낸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재정도 환경도 다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환경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대로 고백하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엄청난 재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과 다윗의 왕권과 다윗이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꿈꿀 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이 되는 여유였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시기가 되어서 봄이 돌아오고 겨울에 추워서 싸우지 못했던 싸움을 싸워야 될 중동의 이제 시기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 다윗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섬겼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보니까 목사님 저 예전에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계속 섬겨야죠. 많이 섬겼으면 계속 섬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은 마치 제가 우리 큰딸을 11년 동안이나 많이 사랑하고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안 키워도 된다는 말처럼 어쩌보면 참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많이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안 보고 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독이 되는 여유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겨야 될 때 섬기지 않으면, 사역해야 할 때 사역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지 않으면, 훈련받아야 될 때 훈련받지 않으면 그 여유들이 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방학 중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학이 여러분 안에 쉼이 있고 충전이 있고, 제가 쉼과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재충전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배터리를 채우는 시간이지 방전된 배터리를 그냥 이렇게 던져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직할 때 또 휴학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든 지금 비는 시간일 때 이때를 여러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만나면서 휴직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이제 조바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아직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고 아직 여러분 직장이 확정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겁고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도 사역지를 옮길 때 또 앞으로 진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 많은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젊음도 넘쳐서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됐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가졌다 함도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제 독이 되는 여유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아, 그리고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순종했던 그 우리아를 뒤로 한 채 그렇게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 되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윗이 다시 주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농구를 하다가 이 손가락을 골절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 손가락인데 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손가락을 제가 농구하다가 다쳤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삐인 줄 알았어요. 늘 이렇게 좀 잘 인대가 늘어나니까 운동하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날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도 쳤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 호전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의무실에 가보고 또 국군 수도병원에 가봤는데, 가니까 골절됐다. 그래서 지금도 손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손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병이 부끄러워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벌을 피하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벌도 내가 달게 받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는 죄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죄. 자신의 욕망과 욕정 때문에 한 여인을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고만 암논의 죄, 압살롬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죄랑, 이 세 가지 죄악을 청년의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 욕심들,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악들, 자랑하기 위해서 생기는 죄악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진 관계입니다. 대화의 부재는 마치 데이터가 송수신되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깨어진 관계라는 것이 꼭 뭐 원수같이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궁금해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뭔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자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주간에 이렇게 우리 형제 2명이 우리 청년 공동체 내에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연락을 해서 화해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대화하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꿍해가지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녔지, 그때 너 나한테 이렇게 째려봤지,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그대로 두면은 회복은 없고 서로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인사색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차와 견해차와 생각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또 여름 행사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2개 남았는데 10번째 뭐죠, 여러분? 회복의 종결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꼬여져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질서와 규모를 잃은 것 같고, 언제부턴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에 못 오겠어. 왜 그래? 영적으로 상태가 이상해서 못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 같은데,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수년 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처음 겪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러 앉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목사니까 신방 가면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면 설교하고, 돌잔치 가면 예배 인도하고, 이사 신방 가면 이사 예배하고, 개업하면 개업 기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병원 가면 머리 서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사람이 낫고, 이런 막, 그런데 나는 막 기도 안 되고 개인 기도가 전혀 안 돼요. 6개월 동안 예배에 앉아있기가 싫어. 그랬어.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막 예배 뒷자리에 막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멈춰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릎 꿇으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라.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 어떤 막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 알았는데 무릎 꿇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 그래서 또 무릎 꿇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6개월의 방황을 6개월 동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기도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제목이 뭐였죠? 바로 지난주인데, 뭐였죠? A야, 뭐였지? 그 미소는 뭘까? 뭘까요? 다윗의 자서전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1번의 말씀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다윗이 왕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 그는 이 사울의 왕권이 식지도 않은 그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비전이 뭔가 물어봤을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그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부하 아내나 범하고, 그죠?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을 7만 명이나 죽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고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겠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다윗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하나님 없는 여러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러한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년의 때에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생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났을 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꿈을 캠퍼스 시절에 꾸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훈련받고 기도하는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이러한 꿈을 꾸면서 세계 어디를 나가도 선교사로 나가 있을 여러분들을 꿈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에도, 태국에도, 필리핀에도, 그리고 저기 터키에도, 영국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저희가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그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꿈들을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꿉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만 짓눌려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들을 이루어 드리고 있고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책임져주고 그들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리는 삶, 그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결론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도 우리가 깨달았듯이 그의 삶에는 결론이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공예배의 그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올 한 해 제가 한 번도 강조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학인데 시간 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고 수요 예배 또 금양로 나와서 청년의 때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소그룹 비전 캠프가 아울리치가 또 비전 트립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올여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받은 말씀들 우리 11번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